이제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 중에 5명이 또 특별히 선택을 해서 애굽의 왕을 만나 인사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3절에 애굽의 왕이 요셉의 이 형들을 보자마자 물어본 것이 뭡니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생업을 물어보느냐? 당시에 이 애굽 땅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전에 우리도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 사농공상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선비, 또 농업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드는 기술자들,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사농공상,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을 가진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부귀와 영화도 누리게 되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직업도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야곱의 가족들, 우리는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입장에서는 조상적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너무나 소중한 직업이었어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인생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그 직업을 농업으로 생각을 했고, 목축업자들은 무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출애굽기에 가면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을 섬겼어요. 신들의 종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예요, 소.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특별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줄 때에, 모세가 40일을 그 시내 산 위에서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왔을 때는 이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만드는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송아지 자체를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걸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드는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송아지를 귀한 신으로 섬기는데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그 소를 또 많이 키우잖아요. 양과 소를 많이 키우는데 그렇게 소와 양을 키우면서 결국은 먹는 것도 뭐예요? 소고기, 양고기, 그걸 잡아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신을 잡아서 먹는 이런 유대인, 목축업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업이라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을 마구 잡아서 먹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하의 불쌍놈이죠.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에 이렇게 사농공상 이렇게 신분을 직업에 따라 나누면서도 최고의 최고로 안 좋은 직업 백정이었어요. 백정. 그죠? 그와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목축업자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센 땅을 특별히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 땅의 변방이에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 줄기가 쭉쭉쭉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이 나일강 때문에 그들의 사는 지역이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딱 구분이 되게 돼 있고 서로 섞이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고센 땅을 특별히 얻게 되는 거고요. 거기는 넓은 목초지가 있어서 자기들의 직업을 따라서 목축업을 하기에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애굽 땅의 변경지, 국경지대란 말이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탈출을 할 때 그게 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대인과 애굽 사람들이 섞이지 않도록 자기들의 순수한 이 신앙의 혈통, 믿음의 혈통을 잘 유지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해서도 이들은 특별히 구분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목축업을 이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하면서, 이 거류한다는 말이 뭐냐면 잠시만 머물다 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들에게 믿음의 표현이고 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어차피 이들은 머물다 갈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을 자기들의 영원한 거주지로 삼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겠다라고 표현해야 애굽의 이 왕의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우리한테 와서 오기는 왔지만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것은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머물다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동시에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보면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제 처제 중에 한 사람이 강원도 인제에 살거든요. 그 동서는 평생 그 강원도 인제 땅에서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 국민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요, 산골짜기 중에서도 산골짜기예요. 강원도 그 설악산 밑에 그 골짜기 사람이요, 여기를 우리 집을 와가지고 내가 김제에 가면 우리나라 제일 넓은 평야인데 나도 궁금해서 가보니까 광활면이라는 곳이 있더라. 저는 그
광활이라는 이름만 자체도 압도적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지명 자체가 충격을 줘요. 그래서 그 인제에 살던 우리 동서가 왔기에 거기 한번 가봐라 했더니요, 진짜 가서 보고 놀래요.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넓은 곳이 있네. 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넓은 들만 보이는 이런 곳이 있네. 물론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넓은 들판,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다라는 말을 읽고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가서 보라고 하니까요, 깜짝 놀라고 왔어요. 이 가나안 땅, 강원도 같은 곳에서 살던 사람이 애굽에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와서 보았고 애굽의 왕이 초청을 했고 우리나라에 좋은 곳 얼마든지 너희들이 골라서 살아 이러는데도 우리는 잠시만 머물다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왜 여기서 우리 살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초청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잠시만 머물다 가겠다고 합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주셨고 후손들도 다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것이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욕심나는 땅이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곳보다는 훨씬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고 우린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들어서 이곳에 잠시 왔다가 머물다 갈 테니까 잠시만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거기서 살아. 고센 땅 좋은 곳 너희들이 살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 줄게. 거기서 살아. 이렇게 허락해 주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바로 앞에 세웠을 때에 자 여러분 7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을 보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애굽의 왕이 어떤 사람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큰 나라, 부자 나라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내 아들을 총리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총리라 할지라도 총리도 그 밑에 있는 신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이 애굽의 왕을 보자마자 축복을 할까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의 왕이나 그랄의 왕들을 만났을 때 위기가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부인을 뺏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는 이런 무지막지한 흉악한 이 왕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꼼짝 못하고 아내를 빼앗아가도 무슨 말 하나 못하진 그런 위치였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게 하고 이삭이 그랄의 왕에게 축복기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애굽의 왕도 또 그랄의 왕도 아브라함이나 이삭한테 와가지고 절절매면서 아내 돌려줄 테니까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 아내를 돌려줄 때 우리를 축복해줘라. 그래야 우리 가문에 대가 끊기지 않고 닫혔던 태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 네가 축복 기도를 해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도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면서 보자마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지요. 예?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주면서 확인시켜 준 게 뭐냐면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에는 권세와 능력 두 개의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쉥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이 딱 잡아요. 그러면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서야 돼요. 왜 그래요? 그 경찰에게는요, 권능이 있어요.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국가에서 준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서라고 하는데 안 선다. 그러면 그거는 범죄예요.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겁니다. 왜?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우리가 서라고 했는데 안 섰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추격해 와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잡아갈 수 있어요. 국가에서 준 권세와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야곱은 이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의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 속에서 담대해야 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예?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굽신굽신하고 겁을 먹고 이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여기서 야곱과 애굽의 왕과의 대화 속에서 확실하게 나와요. 자, 보면 여기 야곱이 9절에 바로에게 아뢰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그네 길이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오래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대로 그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정착해서 살죠. 우리는 그렇게 5천 년 동안 정착해 사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그네? 유목하는 사람들이 저 몽골에 가면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의 형태도 텐트예요. 그 추운 곳에 살면서도 집을 한 곳에 정착해서 튼튼하게 짓고 사는 게 아니고 텐트를 치고 금방 뜯어가지고 또 잘 옮기고 이렇게 사는 유목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유목민 인생이라는 걸 말씀하셔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떠돌이의 생활이 되어지는데, 이 나그네 인생일지라도요, 그 나그네 인생에 뭐가 있느냐? 본향이 있어요. 본향. 나그네는 언제든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래서 이 땅에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 나그네 인생은 이 땅에 욕심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야곱이 젊었을 때는 나그네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싶었고 세상에 많은 걸 누리고 싶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면서 자꾸 끌어모으고 욕심껏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요, 이만큼 나이가 되니까 변했어요. 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나그네 인생에서 많이 가지면 어때요? 나그네 인생이 많이 가지면 더 피곤해요. 이사 갈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이사 한번 해보면 뭔 놈의 짐이 이렇게 많냐? 참 욕심도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웬만한 건 버리고 가지만요, 이사 가서 또 새 집에 들어갔을 때 또 자꾸 사들여요. 금방 또 짐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나그네 인생은요, 그까지 그 세상의 거 많이 가져봐야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닌데,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천국 가서 살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생겨도 그 물질을 어디에 쌓는다고요? 하늘에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땅에 쌓아봐야 좀이 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겨도 땅에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다 내 거다, 이 자손만대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이 마음껏 물질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 나그네 인생이 험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인데 왜 험한 인생을 삽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야곱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 이삭과 비교해 보면 이삭은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았거든요. 아브라함도 참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도 축복은 많이 받았지만 너무너무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자꾸 길을 가로막으셔요. 하던 일이 안 되게 만드셔요. 왜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본분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분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어겨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돼, 안 돼 하면서 자꾸만 가로막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깨닫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그네 길이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사는 인생이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